봤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원하는 게 하나 있어. 뭐냐면 삶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싶어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신 그분께서 진짜로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걸 경험하고 싶어해. 근데 그거를 잘 경험하지 못한다? 왜 그런 줄 알아? 왜 그러냐면 언약이 깨졌기 때문에 그래. 언약이. 이게 언약 관계거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과 맺는 게 언약 관계야. 그러니까 지난주에 1장부터 10장까지 읽으면서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한 이스라엘에 나타난 일들이야.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래서 막 선포도 너네 망할 거고 나라가 멸망할 거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다. 그러면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그러니까 그 언약은 지금의 우리에게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아직 좀 그렇게 안 됐구나. 좀 춥구나 버리려고 했는데 그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 하나님과 우리가 맺는 언약, 그게 뭘까? 여기 나와 있는데 뭐냐면은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이거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이거거든. 근데 이게 안 돼. 하나님이 지난주에 얘기했지.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해야 이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는 거야. 가짜들을. 그러니까 이 언약이 깨져. 언약은 사실 언약의 실체는, 언약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관계거든. 관계. 근데 그 관계가 깨지는 거야. 이 관계가 깨지면 이제 쭉 나오겠지만 이 관계가 깨진다는 건 결국 마음이 깨진다는 얘기거든. 자,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언약 관계를 잘 표현하는 게 결혼이거든.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결혼한 신랑과 신부로 표현되어 있는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아. 왜냐면 이 땅에서 언약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관계가 결혼이거든. 너네 언약하고 이 계약하고 그냥 컨트랙트하고 이 차이가 뭐냐면, 계약은 어느 한쪽이 얘랑 나랑 계약을 했어. 집무서 이제 나가고 독립하고 싶어 하니까 전월세 계약을 했어. 근데 내가 집주인이고 얘가 그건데 어느 한쪽이 그 계약을 2년 계약을 했는데 한쪽이 위반을 해. 그러면 위약금을 물어줘야 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지? 어느 한쪽이 약속한 거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어떤 법적인 제재를 당하는 게 계약관계야. 근데 언약관계는 그런 게 아니거든. 언약관계는 어느 한쪽이 잘 이행하지 못해도 품어주고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건 계약이 아니라 언약관계였거든. 근데 하나님이 굉장히 오랫동안 참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보내. 예언자들을 보내. 선지자들을 보내. 야, 너네 돌이켜야 돼. 너네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된다. 너네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된다. 계속 얘기하는데 그걸 하지 않아. 그게 이제 찰새까지 차오른 거야. 봐봐. 그래서 계속 그 얘기들 하는데 예레미야서 11장 4절. 예레미야서 11장 4절. 이 언약은 쇠를 녹이는 용광로와 같은 이집트 땅에서 너희 조상을 데리고 나올 때 내가 그들에게 지키라고 명한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나에게 순종하고 내가 명하는 모든 것을 실천하면 그들은, 아까 얘기했지, 언약이 뭐냐면 이거야. 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이거거든. 11장 10절. 그들도 자기들의 옛 조상이 저지른 죄악으로 되돌아가고 말았다. 그 조상이 나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쫓아다니면서 섬기더니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도 내가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였다. 언약을 다 파기한 거야.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깨트린 거야. 11장 17절. 이스라엘과 유다를 나무처럼 심어주신 만군의 주님께서 너희에게 재앙을 선포하셨다.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은 내 마음을 상하게 하려고 계속 마음 얘기가 나와. 이제 예레미야 11장부터 20장 쭉 앞으로 마음 얘기가 나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고. 하나님은 신이잖아. 마음 얘기가 계속 나온다니까. 내 마음을 상하게 하려고 바알에게 분항하였으니 저지른 그 죄악 때문에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11장 21절.
그러므로 주님께서 아나도 사람들을 두고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이 너의 목숨을 노려서 이르기를 너는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아라.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계속하다가 우리 손에 죽으리라. 예레미야가 그 예언을 하다가 이제 사람들한테 위협을 계속 받아. 12장 16절. 비록 그들이 내 백성에게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맹세하도록 가르쳤지만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확실하게 배우고 내 이름을 부르면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며 그들도 내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은 그냥 언약 관계로 다시 들어오면 된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너네가 바울한테 바울이 돼 자꾸 바알한테 맹세하고 바알한테 계속 엎드려서 절하고 그렇게 했어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았어도 다시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확실하게 배우고 이방인들이야. 이방인들한테 아나도 사람들 내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맹세하면 그렇게 믿으면 그들도 내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될 거래. 무슨 얘기 이해돼? 봐봐. 그 다음에 13장인데 13장에서 이거 읽자. 예레미야서 13장 9절에서 11절. 내가 읽어줄게.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렇게 썩게 하겠다. 이 악한 백성은 나의 말 듣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살아가고 다른 신들을 쫓아가서 그것들을 섬기며 경배함으로 이제 이 백성은 전혀 쓸모가 없는 이 띠와 같이 되고 말 것이다. 띠가 사람의 허리에 동여지듯이 내가 이스라엘의 온 백성과 유다의 온 백성을 나에게 단단히 동여매어서 그들이 내 백성이 되게 하고 내 이름을 빛내게 하고 나를 찬양하게 하고 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듣지 않았다. 나 주의 말이다. 무슨 얘기냐면은 예레미야가 13장에 보면 하나님 예레미야한테 여기 허리에 띠를 두르는 배옷 같은 거를 하나 준비하라고 해. 그리고 그거를 물 습기 같은 게 차서 썩었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냥 습기가 안 들게 해서 바위 틈 사이에 그냥 숨겨두라고 해. 그리고 나중에 찾아보라고 해. 찾아봤어. 어떻게 돼? 썩어있어. 그 배가 뭐냐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그 배를 허리에 꽉 묶으면은 우리 신발끈 묶듯이 그런 거야. 신발끈 묶듯이 꽉 묶으면은 신발끈이 풀리지 않고 썩지 않고 그 자리에서 신발이 딱 맞게 맞춰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딱 붙들려야 되는데 얘네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얘기야. 뭐 때문에 그렇게 버렸다고 얘기를 해? 교만 때문이야. 교만이 뭐라고? 하나님 없이도 무엇인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똑같아.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 없이도 무엇인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 없이는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없다고 내가 믿는 거야. 그 교만의 결과가 교만의 결과야. 견딜 수 없는 미래가 찾아와. 그 견딜 수 없는 미래가 뭐야? 무엇을 견딜 수 없는 미래야? 너네 이거 너네한테 묻는 거야. 성경이 묻는 거야. 너네 얘네들한테 찾아오면 견딜 수 없는 미래는 뭐냐면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는 건데 나라가 없어지는 건데 너네들한테 견딜 수 없는 미래가 뭐야? 하나님 없는 거야? 아니면 돈이 없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없는 거야? 나라가 없어지는 거야? 얘네들한테는 하나님이 없는 게 중요하지 않거든. 너네 봐봐. 이제 직장을 가지게 될 거야. 그게 뭐든지 간에. 결혼을 하게 되겠지. 자녀를 낳게 될 거야. 가정을 이루게 될 거야.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 없음이 중요하겠어. 너네 미래에서? 건강이 중요하겠어. 건강? 나 같은 사람한테 건강이 중요하겠지. 너네들 모두한테도 마찬가지겠지. 인간관계? 중요하겠지. 직장에서의 뭐 업적, 직장에서 관계 중요하겠지. 아니야. 너네들이 이루려고 하는 모든 것의 끝에는 근데 뭐 직장, 건강, 인간관계, 좋은 직장, 이 끝에는 모든 것의 끝에는 돈이 있는 거야. 너네들이 이루고 싶어, 너네들이 살고 싶어 하는 삶에 건강해야 돈을 벌고 인간관계가 있어야 돈을 벌고 내 능력이 있어야 돈을 벌거든. 그래서 내 능력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고 내 능력이 인정받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실을 살고 있는 너네들에게 이미 하나님이 없을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의 삶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이미 하나님이 없어. 이미 견딜 수 없는 현실을 살고 있어. 삶이 안정적이기를 바란다고. 근데 삶이 안정적일 수가 없어. 삶은 절대 안정적이지 않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너희들의 삶이 안정적일 수가 없다. 절대로. 삶이 안정적일 거라고 하는 거는 진짜로 헛된 망상이야.
삶은 단 한순간도 우리들의 삶에서 안정적인 순간들이 찾아올 수 없어. 근데 그걸 바라도록 만들지. 삶이 원래 암도 한번 걸리고 그런 거야. 원래 한번 망하기도 하고 그게 삶이야.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여러 가지 일들, 내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는 게 그게 삶이라고.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안정적인 삶을 구하는 게 맞겠네. 아니면 하나님 그 순간마다 하나님 내 삶을 좀 붙들어 주세요. 내가 흔들리지 않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게. 어떤 게 참신한 일일 것 같니? 성경을 읽어봐 너네. 삶은 원래 안정적일 수가 없다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봐봐, 너네 봐봐. 내가 지금 돈이 많아, 건강해, 능력이 막 뛰어나. 뭐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 예를 들어 목사로서 내가 설교 한 번씩 하면 막 10,000명씩 막 뒤집어지고 막 내가 장풍 쏴서 막 사람들이 막 넘어가고 막 이래. 이런 능력이 나한테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막 엄청 좋을 것 같잖아. 돈이 엄청 많아. 막 한 100억 정도 있어 통장에. 막 엄청 건강해. 엄청 좋을 것 같지. 근데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도 불안함이 있어. 불안함이 있다고. 늘 더 가지려고 하고 만족하지 못한다고. 왜? 삶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래. 언제 망할지 모르거든. 장사하는 사람들이 언제가 잘못될지 모르거든. 연예인들 막 아이돌 막 유튜버들 막 돈도 엄청 잘 벌고 막 그러잖아. 애들 꿈이 아이돌 가수 되는 게 1등이고 그리고 유튜버 되는 게, 인플루언서 되는 게 그 한 뭐 3위권 안에 든대 꿈이. 그런 거 꿈꾸잖아. 그렇게 돼서 돈을 많이 버니까 걔네들이 돈을 많이 벌면은 막 안정적일 것 같잖아. 전혀 그렇지 않아. 불안함이 있다고. 다른 형태의 불안함이 존재한다고. 이 불안함이 왜 생기냐면 교만함 때문에 생긴다니까. 너네 봐봐. 너네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 불안함이 없어. 아니라고. 너네들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안이 생기려면은 길이 하나밖에 없어. 마음속에 하나님을 담는 일이야. 정말이다. 예레미야서 13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한다.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의 교만 때문에 내 심령은 숨어서 울고 끝없이 눈물을 흘릴 것이다. 하나님, 주님의 양떼가 포로로 끌려갈 것이므로 내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흐를 것이다. 예레미야의 마음이 이렇게 될 거라고. 예레미야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될 거라고. 자, 그래서 14장 9절 읽어봐. 어찌하여 놀라서 어쩔 줄을 모르는 사람처럼 되시고 구해줄 힘을 잃은 용사처럼 되셨습니까? 주님, 그래도 주님은 우리들 한가운데에 계시고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백성이 아닙니까?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마십시오. 애원한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 예레미야가 이렇게 구해달라고 하는데 14장 10절 주님께서 이 백성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은 이리저리 방황하기를 좋아하고 어느 한 곳에서 가만히 설지를 못한다. 그러므로 나 주가 그들을 좋아하지 않으니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들의 죄악을.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때가 다 찼다는 거야. 언약관계가 이미 다 깨졌어. 너무 늦었어. 너무 늦은 거야. 너무 늦었다고. 언약이 어느 한쪽이 깨져서 하나님이 참고 있었는데 이제 이혼해야 된다고. 그게 그 안에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관계가 한 10년 정도 이혼해야 된다고. 예레미야서 14장 21절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셔라도 우리를 박대하지 마시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보좌가 욕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깨트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애원해도 소용이 없다니까. 15장 1절에서 2절 그때 주님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셨다. 비록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나와 빈다고 해도, 너네 모세하고 사무엘이 어느 정도의 존재인지 읽어봐서 알잖아. 얘네들한테 나와서 빈다고 해도 내가 이 백성에게 마음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끔찍한 일이지. 이 백성을 내 앞에서 쫓아내라. 그들이 너에게 어디로 가야 하느냐고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라. 나 주가 말한다. 어디를 가든지 연병에 걸려 죽을 자는 이게 진짜 무서운 얘기인데. 연병에 걸려 죽을 자는 연병에 걸려 죽고 칼에 맞아 죽을 자는 칼에 맞아 죽고 굶어 죽을 자는 굶어 죽고 포로로 끌려갈 자는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너네 때가 차서 너무 늦어버리면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의 삶에 관계하지 않는다고. 너희들 삶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너네 이게 진짜 무서운 건데, 응? 뭐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고
다닐 만한 교회가 없어서 뭐 그런 성도들을 가난한 성도라고 해. 교회가 잘못했지. 근데 그거 다 핑계고 솔직히. 이게 진짜 무서워. 어디를 가든지 연병에 걸린 사람들은 그냥 연병에 걸려 죽는데, 굶어 죽을 사람들 굶어 죽고 포로로 끌려갈 사람. 그러니까 너네들 될 대로 그냥 되는 거야. 지금 너네 봐봐. 너네 점 보지 마라. 내 진짜 정리해줄게. 점 보지 마. 점 절대 보지 마. 왜 그러냐면 사주팔자가 있어? 있어. 사주팔자가 있다니까 너네. 사주팔자가 있다고. 점 보는 애들이 그렇게 뭐 이상한 애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어떤 종교 세계에든 샤머니즘의 세계에도 진짜가 있다고. 정말로 용한 사람들이 있어. 진짜 하늘의 뜻을 알아서 진짜로 사주팔자가 있다니. 사주팔자가 있고 다 있다고. 근데 점을 보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면 이 사주팔자로 넘어서는 삶을 살게 돼. 사주팔자면은 너네 연병에 걸려 죽을 사람 연병에 다 걸려 죽고, 칼에 맞을 사람 칼에 맞아 죽고, 굶어 죽을 사람 굶어 죽는다고. 근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붙들기 때문에 연병에 걸려 죽을 사람 연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칼에 맞아 죽을 사람이 칼에 맞아 죽지 않는다. 굶어 죽을 사람이 굶어 죽지 않는다고. 포로로 끌려갈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는다고. 무슨 얘기 이해되니? 내가 암에 걸렸다. 아니 진짜 암 걸려서 사기여가지고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죽을 수도 있었다고. 왜냐면 젊을 때 너네 이렇게 암에 걸린다는 걸 누가 생각을 하냐고. 이렇게 젊은 나이에 대장암 보통 50세 이상부터 권장하거든. 대장 검사하라고. 엄청 빠르잖아. 봐봐, 너 내 병원 와봐서 알잖아. 다 놓친 애들밖에 없다니까. 응? 운명이 바뀌어.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너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해야 될 일들을 하라고. 그 해야 될 일들을 이제 뒤에서 얘기하거든요. 근데 봐봐, 언약이 다 깨져버려. 그러면은 마음이 깨지잖아. 그러면 이 언약이 무서운 게 관계에서 하나님 마음이 이렇게 됐잖아. 하나님 마음만 깨져? 아니야. 당사자 언약을 맺고 있는 내 마음도 같이 깨지거든. 너네 남자친구랑 여자친구 있잖아. 싸워봐. 얘가 잘못해서 싸워. 막 이씨발하면서 막 싸워. 욕은 안 하겠지만 어찌됐건 막 싸워. 막 연락도 안 하고 며칠 동안 막 연락도 안 하고 싸웠어. 응? 얘가 잘못했어. 상대방이. 그러면 얘 잘못한 거 막 얘기하면 내 마음 막 너무 편해? 같이 불편해진다고. 한 사람 한쪽의 이 언약 관계라고 하는 건 관계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깨지면 다른 한쪽도 반드시 마음이 깨져. 부부관계 엄청나지. 너네 결혼해서 한 사람의 마음이 깨트리는 어떤 일들이 생기면 그 사람 마음이 깨지는 것 뿐만 아니라 다른 상대방의 마음도 함께 깨진다. 그리고 마음이 깨진 자리에 찾아오는 건 자기 연민이야. 이 자기 연민이 구덩이를 만들고 그 안에 빠져들게 한다고. 생각이 묶인다고. 감정이 이제 차오른다고. 내 나영이한테도 얘기했었는데, 감정이 차오른다고. 감정이 너네들의 태도가 되지 않게 하라고. 감정은 올 수 있는데 감정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이 자기 연민의 구덩이에 빠져 이 감정이 내 삶의 태도가 된다니까. 내가 아무리 옳은 일을 하고 있어도, 내가 아무리 맞는 길을 걸어가고 있어도 주변에 이게 아무도 없고 나 혼자만 있는 느낌이 들고 싶으면 이 자기 연민의 구덩이에 빠지면 돼. 내 감정이 태도가 되게 하면 돼. 그러면 철저하게 혼자 되는 삶을 살 수 있어. 봐봐, 예레미야서 15장 10절이다. 어머니 원통합니다.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예레미야가 하는 얘기야. 하나님 말씀 선포하다가 사람들이 막 죽인다고 하니까 자기 연민 구덩이에 빠져. 온 세상에 다 나에게 시비를 걸어오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지치지. 나는 아무에게도 빚을 진 일도 없고 빚을 준 일도 없는데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저주합니다.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도 자기 연민의 구덩이에 빠지면 헤어나오질 못한다니까.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고. 이런 사람들도,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도, 목사들도 그럴 때가 있고. 이게 다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이라고. 이게 겁정이가 되고 왜 감정에 사로잡히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힌다고. 그러니까 막 이게 빌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기도하니까 괜찮은 거야 얘는. 15장 15절. 주님께서는 저를 아시니 저를 잊지 말고 돌보아 주십시오. 저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주님께서 진노를 오래 참으시다가 그만 저를 잡혀 죽게 하시는 일을 없게 해주십시오. 제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수모당하는 줄을 주님께서 알아주십시오. 수모를 당하거든. 자기 연민에 빠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얘는 철저하게, 예레미야가 선택한 방법은 철저하게 고독한 길을 선택해. 16장 2절. 아까 춘가 얘기한 건데 봐봐. 16장 2절.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너는 이곳에 아내를 맡거나 아들이나 딸을 낳거나 하지 말아라. 16장 5절. 그렇다 나 주가 말한다.
너는 초상집에 가지 말아라. 가서 곡하지도 말고 유가족을 위로해주지도 말아라. 이것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평화와 사랑과 자비를 다시 거두어 드렸기 때문이다. 나 주의 말이다. 16장 8절. 너는 사람들이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는 잔치집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하지 말라는 거 뭐야 얘한테. 결혼하지 말라고 하고 초상집에 가지 말라고 하고 잔치집에 가지 말라고 결혼식이나 뭐 이런 거. 결혼하지 말라, 연애하지 말라는 얘기야. 초상집에 가지 슬픔을 함께 나누지 말란 말이야. 잔치집에 가지 기쁨을 함께 나누지. 이게 뭐야? 다 뭐에 관련돼 있는 거야? 관계에 관련돼 있는 거라고. 이게 다 같은 말씀이야. 위에서부터 쭉 다 이유가 그러니까 얘네들이 저들의 우상을 두려워해서 전해야 할 말을 못 전하게 된다고. 우상은 가짜인데 우상을 따라가게 된다고. 얘네들이 다 섬기니까 거기에 가진 힘을 바라보게 된다고. 우상을 따라가는 건 우상을 따라가는 삶은 결국엔 하나님의 마음을 깨트리게 되고 결국 내 마음도 깨트리게 되고 그 안에 자기 연민이 차오른다고. 이게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신, 세상, 다른 사람,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들 안에서도 그러한 마음이 일어나거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라고. 이 고백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된다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시라고. 봐봐, 세상이 너네 우상들 따라가봐야 돈 그런 거 따라가봐야, 물론 내가 늘 얘기하자면 이 시스템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게 하찮고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야. 돈 벌어야지. 그런데 그 끝이 뭐냐면 너네 돈 따라가잖아. 그 끝이 뭐냐면은 이 시대가 인간인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잖아. 존재 그 자체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신다고. 다른 신들은 돈이라고 하는 신, 아니면 뭐 어떤 신들은 그 존재의 자리를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시킨다고. 돈을 버는 그냥 기계로 전락시키거나, 우리네 아버지들이 살고 기계로 전락시키거나, 그냥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냥 돈을 버는 소비 주체. 교회에서는 헌금하는 그냥 대상들. 너네 교회에서 일반 안 그런 거 같지? 큰 교회에서는 그렇게 전락시켜 버린다고. 그걸 그냥 성금을 갖다가 포장시키는 거라고. 병신들이 진짜로 싹 다 잡아 죽여야 돼 이것들. 이게 이단이라고. 이게 이단이라고 정말로. 그런 교회 그런 목사들 다 가짜야. 진짜 하나님은 너희들을 존재 그 자체로 바라보셔. 그런데 가짜를 진짜로 생각하고 그게 무서워서 벌벌 떨어. 인간은 영적인 존재잖아. 다른 인간들한테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아. 이게 무슨 얘기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한 영향력이 아니면 차라리 고독을 선택할, 모든 관계를 다 끊어내고 그냥 차라리 고독을 선택하라는 거야. 그래야 깨어진 마음에 새로운 마음이 차오르게 된대. 깨진 마음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야 찾아오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는 차라리 혼자 되는 고독을 선택해. 죽음의 위협 속에서 이런 마음이 왔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고독을 선택해. 철저히 결혼하지 않았고 초상집에도 이제 가지 않고 사람들하고 관계를 다 끊은 거야. 잔치집에도 가지 않아. 끊어버린 거야. 모든 관계를 단절해. 그 고독의 결과 깨어진 마음에 하나님을 닮게 돼. 예레미야가 이제 고백해. 15장의 겁쟁이 모습이 사라지고 두려워할 대상이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의 고백이야. 16장 19절에서 20절. 주님,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주님은 나의 16장 19절에서 20절. 주님,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주님은 나의 힘과 요새와 피난처가 되십니다. 세상 만민이 모든 땅끝에서 주님을 찾아와 아뢰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이 물려준 것은 거짓되고 헛되며 전혀 쓸모가 없는 것뿐입니다. 사람이 어찌 자기들이 섬기의 신들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 어찌 신들이 될 수 있게. 이렇게 얘기해도 자기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데. 예레미야의 고백이야. 이러한 모든 일은, 지금 얘기하는 이 모든 일은 아까 계속 얘기했죠. 관계, 하나님은 뭐 두려워하지 않는 이 모든 일은 결국 마음의 문제라고.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들한테 얘기해요. 이 모든 일은 마음의 문제래. 그러니까 마음을 들여다봐야 돼. 뭘 들여다봐야 되냐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가?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인가? 사람인가? 내가 두려워하는 건 세상인가? 돈인가? 힘 있는 사람인가? 돈이 많은 사람인가? 내 알 수 없는 미래인가? 이성 친구가 없음인가? 없는 것 때문에 막 불안하고 나 결혼 못할 거고 막 이런 생각들인가? 마음을 돌이켜서 한 분 하나님을 마음에 담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길을 막지 않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너네 이제 성탄절이고 대강절이라고 해, 이 절기를. 우리는 뭐 절기를 그렇게 지키진 않지만 성탄절이잖아. 성탄절의 의미가 다 퇴색됐잖아. 뭐 연인들이 뭐 모텔 가는 날이잖아. 이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왜 다 아닌 것처럼 뭐 웃어. 다 사실 얘기하는 건 없는 얘기 지어내는 거 아니잖아. 모텔 가는 날이잖아. 아니라고.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로 찾아오신다고.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신다는 얘기거든. 그 마음을 찾아오시는 그 길을 막지만 않으면 돼.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게 있어.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가 그러려면 너가 명령하는 게 있다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돼. 그게 뭐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이야. 꼭 사람 없을 때 이런 말씀이 꼭 나온다고. 사람 많이 안 왔을 때 미안하게 안 온 사람들. 이거 혹시 들으면은 그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 그냥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이야. 10계명 중에 하나지. 왜 안식일을 지키라는 걸까? 안식일의 규율을 살펴봐야겠지. 안식일날 막 규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은 뭐야?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야. 너네 걷지도 말고 뛰지도 말고 돈 버는 일도 아무것도 하지 말고 뭐만 하라는 거야. 하나님만 예배하래. 하나님만 마음에 담으라는 거야. 단순하게 일을 하고 안 하고, 단순하게 일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은 온종일 마음에 담으려고 애쓰는 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야. 하루 동안 이 훈련이,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도록 하는 이 훈련을 하는 거.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전부가 아니라 이게 출발점이 되는 거야. 출발점. 안식, 예배 드리는 거.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날을 정하는 거. 하나님을 마음에 담는 거.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돌이키는 것. 자발적 고독을 택하기 싫잖아 너네. 내가 3년 동안 이걸 해봤었거든. 진짜로. 근데 하나님이 찾아와. 정말로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찾아와. 근데 나는 근데 쓰레기 같은 삶을 살았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자발적 고독을 택하기 싫으면 너네 이걸 시작하라고. 당장 예배를 시작하라고. 예배를 드려. 주일 예배를 생명처럼 지키라고. 주일을 거룩하게 구분해서 드리라고. 근데 지금 뭐 이럴 수 있지. 나영이처럼 이렇게 주일날 딱 정말 일요일을 쉬지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얘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사람이야? 자기가 지킬 수 있는 일 때문이면 당연히 자기가 지킬 수 있는 날을 거룩하게 구분을 하라고. 하나님을 마음에 담는 게 핵심적인 것들이라고. 봐봐. 이게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마음을 돌이켜서 내가 진짜로 이 예배에 내가 생명을 걸고 내가 이 예배를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키겠다고 하는. 목사님 예배 안 나와도 된다면 안 나와도 돼. 여행 가도 된다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 너는 예배 때문에 막 난 여행도 못 가고 교회 다녀서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느니 여행을 편하게 갔다 오라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느니 여행 가서 그 다음 주부터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게 훨씬 나은 방법이라고. 근데 성경적으로 예배를 거룩하게 지키는 게 첫걸음이라고. 예레미야서 17장 1절 유다의 죄는 그들의 마음판에 철필로 기록되어 있고 금강석 촉으로 새겨져 있다. 그들의 제단 뿌리 위에도 그 죄가 새겨져 있다. 마음판에 이게 다 새겨진다고. 예레미야서 17장 5절 나 주가 말한다. 나 주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하고 믿는 자는 저주받을 거래. 내 얘기가 아니라 예레미야의 얘기다. 그래서 해야 될 일 17장 22절 안식일에는 너희의 집에서 짐도 내가 하지 말아 하라. 어떠한 일도 해서 하나님만 담으라는 얘기야.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에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래.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그래서 18장에서 20장까지 보면은 예레미야한테 토기장이 집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지. 토기장의 집으로 가. 토기장이가 진흙을 다루듯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신데 토기장이가 어떻게 다뤄? 18장 4절 그런데 그 토기장에는 진흙으로 그릇을 빚다가 잘 되지 않으면 그릇으로 다른 그릇을 빚었다. 그릇 빚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지으면 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 이게? 하나님이 네 인생을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가 아니야. 무슨 얘기냐면 주권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알라는 얘기야.
내가 얘기했잖아. 아무리 내가 선택하는 것 같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선택이 뭐를 할 수가 없다고. 앞에 얘기했잖아. 연병 걸린 사람들은 다 연병 걸린다니까. 사주팔자 따라서 산다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안에 들어오게 된다. 하나님 백성이 된다고. 응?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길을 포기해. 예레미야의 얘기를 안 들어.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다고. 이스라엘이 예레미야를 죽이를 음모를 계획한다고. 너네 지금 내가 하는 이 설교 한 1000명 모이는 교회 가서 내가 지금 너네들한테 설교하듯이 설교하지? 내가 그 교회 담임 목사지? 어떻게 될 것 같아? 쫓겨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 사람들이 성경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니까? 예레미야서 18절 백성이 나를 두고 이르기를 이제 예레미야를 죽일 계획을 세우자. 이 사람이 없어도 우리에게는 율법을 가르쳐줄 제사장이 있고 지혜를 가르쳐줄 현자가 있으며 말씀을 전해줄 예언자가 있다. 그러니 어서 우리의 혀로 그를 헐뜯자.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무시하여 버리자 합니다. 이해돼? 다른 목사들이 이제 얼마든지 교회를 성장시킬 목사들을 찾는다고. 행정을 잘하는 목사들을 찾는다고. 목사가 행정가가 아니잖아. 행정하는 사람 따로 두면 되잖아. 일하는 사람 두면 되잖아.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근데 다 무시해서 자기네들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갖다 끼운다는 거야. 그 자리에. 지금 한국교회가 그러고 있다고. 그래서 깨진 항아리를 들고 가네. 예레미야가. 항아리를 들고서 골짜기로 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래. 그래서 흰놈의 골짜기를 가. 흰놈의 골짜기가 어떤 골짜기야? 애들 바치는 살육의 골짜기가 된다고 여기가 이제.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높은 자가 낮아지고 낮은 자, 예수님 말씀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고. 그렇다니까? 그리고 항아리를 깨트린다고. 이 깨진 항아리가 뭘 의미해? 깨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내가 아까 얘기했지. 너네 마음이 어차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으면 그냥 다 버려버리라고. 그 마음을 그리고 새로운 항아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새로운 항아리를. 새로운 마음. 하나님을 마음에 새롭게 채워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 가운데 오셔야 된다고. 너희들 마음 가운데 깨어진 너희들의 그 마음 가운데 불안한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고. 그 길을 막으면 안 된다고. 응? 19장 10절에서 11절 이 얘기야. 이렇게 말하고 나서 너는 데리고 간 사람들이 본 앞에서 그 항아리를 깨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만군의 주가 말한다. 토기 그릇을 한번 끼지면 다시 원상태로 쓸 수 없다. 나도 이 백성과 이 도성을 토기 그릇처럼 깨트려버리겠다. 그러면 더 이상 시체를 묻을 자리가 없어서 사람들이 도변에까지 시체를 묻을 거야. 이제 너네 다 죽을 거고 이 깨진 항아리처럼 다시 이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대. 그리고 바수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레미야를 가두지. 그리고 바수울이 나중에 마골미사빗이라 두려움에 둘러싸이게 된다는 사람의 이름으로 불려. 예레미야서 20장 2절. 예언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그에게 착고를 채워서 주님의 성전 쪽 베냐민 대문 근처에 가둬. 이렇게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네들이 마음에 담고 있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 그게 방해받아. 그리고 뜻대로 잘 안 되고 뭔가 손해보는 것 같아. 그 손해가 아니다. 말씀을 위해서 너네 고난 당하면 하나님이 다 기억하셔. 정말이야. 다 기억하신다고. 20장 7절에서 18절 20장 9절이죠. 20장 9절.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너희들이 이런 삶을 살아야 돼. 이제 주님을 떠나서 살아야지.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너네들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서 뼛속까지 타들어가는 그런 느낌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 세상 가운데서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이게. 언약 관계가 깨어지면 다 마음이 다 깨져. 너네들의 마음도 깨지고 하나님의 마음도 깨지고. 근데 그 자리에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된다고. 그 얘기야. 오늘 말씀. 너네 한번 생각해봐. 말씀을 이제 정리할 건데 너희들 하나님하고 너네들은 언약 관계에 있어. 하나님이 너네들의 하나님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 아버지가 되고 너희들은 그분의 자녀란 말이야.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그분의 백성이란 말이야. 주권이 너네들한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있다고. 이걸 인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희들 삶 속에서 만나야 되는데 그걸 하는 첫걸음이 뭐냐면 다 무너져 있으면 너는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야 된다고. 진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예수님도 오셔서 얘기하잖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시잖아. 예배가 모든 거의 출발점이라고. 너희들의 흐트러진 마음, 세상 가운데서 야 봐봐. 너네들이 말씀을 듣는 이 예배들이 1시간이 많겠니? 아니면 나머지 170 일주일 동안 170 몇 시간이냐? 172시간 맞냐? 176시간이냐? 180. anyway 계산 안 해봐서 아무튼 일주일에 그 많은 시간 동안 1시간 예배 드리는 걸로 너네 버틸 수가 없다고. 내가 아파서 지금 기도 모임 못 하잖아? 와, 너네들 이렇게 하면 안 돼. 너네들 다, 전부 다. 어느 한 사람, 진짜로 너네 자꾸 알아. 너네들 마음도 다 알고 알겠는데. 자꾸 핑계를 대려고 하지 마. 스스로에게. 하나님에게. 스스로에게. 너희들 이제 진짜 기도 제목을 쓰잖아. 내가 얘기하지. 우리는 절기를 안 지킨다. 싹 다 안 지켜. 절기를 지킨다는 건 절기 헌금이나 뭐 이런 건 싹 다 안 한다. 왜냐면 중요한 게 아니거든. 중요한 건 진짜 이거나 1년을 하나님 앞에 정리하고 1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 그리고 1년을 그렇게 살아내는 거. 2019년 하나님이 너희들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실지 기대를 했으면 좋겠어. 삶은 안정적이지 않아. 안정적인 삶을 바라지 말라. 안정적인 삶 좋을 것 같지? 지루해. 얘네 안정적인 삶 사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 다 행복해? 아니야. 지루해한다고 다. 삶이 안정적일 거라고 하는 기대를 하지 마. 그건 다 가짜야. 허위고. 삶은 늘 다이나믹하다.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기쁜 일도 있고, 기쁜 일이 있으면 슬픈 일도 있고, 슬픈 일이 있으면 즐거운 일도 있다. 그 안에서 매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그게 살아있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안정감을 추구해야지. 그걸 추구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야. 자,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너희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원하시는 일은 너네 이거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너네 성경 안 읽고 나. 이게 아니라 너네들과 언약 관계에 있다고. 마음을 지키는 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을 너희들이 사랑해. 이 언약 관계라고. 언약 관계. 물론 너희들이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끝까지 너희들을 사랑할 거야. 너희들은 끊임없이 기다려주고. 언약 관계니까. 그 마음을 돌이키는 거. 너무지 않게 돌이키는 거.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기도 제목들을 정하고, 헌금의 액수를 정하고, 기도를 열심히 해. 당일날 와서 하는 사람은 없겠지. 우리 교회의 사람들 중에 다 기도하고 있을 줄로 내가 생각하는데, 기도를 진짜 열심히 해. 이게 너희들이 그냥 쓰는 것과 기도에서 쓰는 기도들이 진짜로 이루어진다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이루어진다고.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말씀.